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서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잊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시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세례 요한의 자기의 사명, 소명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신약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구약.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부터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요한은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참으로 낮고 천하게 자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높였죠. 그런 요한에게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하시고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도 23절에 보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는 물이 많다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중복된 기간이 일정 기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2절에 보고 23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잖아요. 우리 복지리에 제가 곰탕집을 차렸는데요. 그 옆에 저한테 배운 사람이 옆 곰탕집을 차렸어. 근데 저한테 배운 사람이 원조다고 그러고 저한테 배운 사람 집이 더 잘 돼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의 원조는 세례는 예수님이 먼저 베풀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베풀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베푸는 것은 원조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세례를 누가 더 많이 베풀는다고 소문이 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저 뒤에 4장 1절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지만 1절 보십시오.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2절 가로해 가지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 그런데 하여튼 숫자가 이렇게 많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하면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베풀었는데 사실은 세례로 따지면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베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우리가 요한이라면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세례만큼은 내가 먼저 베풀었는데 내가 예수님도 세례를 줬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30절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좀 우리는 보고 싶어요. 첫째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첫째,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죠?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애썼는데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할 때에 우리가 견디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볼멘 소리를 하기가 참 쉬워요. 오늘 여기 26절 마지막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는 24절에 보니까 다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요한이 제법 인생의 전성기를 지내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더 견디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3장 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문제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거듭났다 이 말을 제가 쉬운 예를 뭘로 들을까 하다가 여자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잉태했을 때 그 새 생명이 여자들의 몸 안에 촥 있을 때에 거듭났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물론 그런 비유로 얘기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그래도 왜 제가 아이를 가진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우리 입맛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매운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이에게 매운 것이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매운 것을 아이가 싫어하면 먹어도 토해요.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지만은요, 옛날에는 거의 아이들이 아토피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토피가 많은 것이 인스턴트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생명샘 교회 박승호 목사님은 2년은 애를 가지려면 2년은
인스턴트, 커피, 라면, 뭐 소세지 이런 것들을 절대 못 먹게. 그리고 얘를 가져야 된다.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요,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먹게 하는 엄마 몸이 완전히 체질이 변하는 거지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먹고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나 하고 싶은 대로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그 흐름이요, 지금 오늘 본문까지 계속되는데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엇이더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기 식구들끼리니까, 자기 제자니까 야, 좀 너무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세례의 원조는 요한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 정도 되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어찌 베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베풀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네. 좀 미안하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베풀었다고요?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예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의식이에요. 하늘에서,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와 주변에 되어진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딱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 27절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면서요. 28절에 가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 제목으로 첫 번째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했고, 두 번째로 여기 28절에 증언할 자는 너희다. 우리를 제자들을 증언할 자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보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식은 굉장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이 양주에 와서 살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믿어요. 양주에 와서 사는 것이 강남에서 살 형편이 안 돼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양주에 와서 사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양주는 뭐 가난한 사람이 삽니까?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야. 제가 늘 얘기하지요. 우리 동남아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은 어떻다고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하나 받는 것이 천국 티켓처럼. 왜요? 주민등록증이 있으면은 첫째는 의료보험도 보장을 받고 또 국민기초연금도 보장을 받고 또 어디 병원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지하철도 공짜고 굉장한 혜택이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보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실감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먼저 볼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때는 요셉이 두 번씩이나 첫 번째 왔을 때는 형 시몬을 볼모로 잡아놨고 두 번째 다시 왔을 때는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다가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고 시험을 해보고 진짜 형들이 깨닫고 돌아섰구나 이것을 알고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자,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보냄받은 자는 의식.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가 힘없고 무능해서 백석의 양주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아멘, 아멘. 보냈습니다. 자,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뭘 얘기해요? 우리가 양주에 와서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소원 성취 이제는 해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냈어요. 보낼 때는 걱정 근심 없이 편하게 살라고 보냈다? 아니에요. 그러면 왜 보냈어요? 하나님 일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요셉의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팔렸다 그래서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고 그랬지만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형들을 보면서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보냈다. 왜냐하면 이 7년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보냈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 근데 어떻게 변해요? 산모가 애를 잉태한 것처럼 성령,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6절 보십시오. 2년 흉년 아직 5년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오소서.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리고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목을 안고 울고 형들도 그제서야 울고 말하니라. 그래서
잘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창세기 50장을 가보십시오. 50장, 창세기 50장 15절,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형들을 만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 때는 감격해서 울었다면 여기서는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왜 안타까워요? 형들이 아직도 요셉을 겁먹고 있어요. 왜요? 지들이 하는 일들이 속이 말하면 짓거리 때문에. 뭐예요? 동생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남도 그래 보인다고. 내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심지어 가까운 부부 사이도요,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은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생각할 때 울어요. 18절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9절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밑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밑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단이 뱀이 꿰일 때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에 꼴가닥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죄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실수는 해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오직 창조자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주에 보내서 보냄받은 사람은 첫 번째는 요셉처럼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내 사람 이웃들을 살리는 사람. 그러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와보면 이 보냄을 받은 자를 얘기하면서요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이제 정혼하고 1년쯤 지나서 신랑이 같이 살 집을 마련하면 예식을 하는데 몇 날 며칠 하거든요. 그때에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혼방을 꾸미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신랑이 신랑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한 이 신부는 정결한 신부다. 이 얘기를 전하는.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이 친척들과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부는 정결한 신부다. 이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29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훌륭한 것, 내가 신랑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신랑 주인공의 친구로서 그래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세 번째로 32절에 보십시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 하면서요,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3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에 개척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대담을 하는데 후배들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되는 교회가 돼서 큰 일입니까? 큰 사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산골짜기에서 20, 30명 되는 교인들과 평생 씨름하는 그 주의 종 목사님과 제가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변함없이 오히려 그 일을 수고한 것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양주, 백석, 시골 골짜기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이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이 사람은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의식으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보냄받은 자로 양주에서 살게 한 우리들이 다시 깨달을 주여 우리의 존재 의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을 먼저 보내서 7년 가뭄을 이기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지혜와 힘을 얻고 잉태한 산모가 어린 생명을 중심으로 살듯 우리도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